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찾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찾아주시고 또한 더없는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저주받은 동물, 또 사람으로부터 가장 혐오감을 주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가식과 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마귀, 그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면서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정서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에 참으로 뱀은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우리 모두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동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이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동물로 표현되어진다면 사람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불행한 인생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또 교회사적으로 고백해 본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사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처럼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칭할 수밖에 없고 또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까? 한마디로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본디오 빌라도는 가장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 또한 본디오 빌라도처럼 저주받은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으로, 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인물로, 그런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압시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석 모독죄를 덮어씌워서 사형을 체해줄 것을 로마 법정에 요청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남을 이용하는 참으로 사단에 속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엄중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관중에서 예수님을 대면하죠. 이때 먼저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그 속마음은 전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할 대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왕답지 않는 보잘것없는 마치 날개가 꺾어진 새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 예수님을 조소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빌라도의 속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측경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으로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통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도 되고 주님을 몰라도 되는 그런 상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거할 수 있고
진리로 인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 마침 빌라도처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이 불행의 길뿐만 나갈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두고두고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죄를 범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그름텅이에 절망 속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행과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통하여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자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엄중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이용을 당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과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정신세계, 다른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땅에 속한 나라에 속했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결국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것을 집착하여서 결국 그들의 주관심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누가 큰 소리치며 사느냐, 누가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힘과 명예와 권력과 돈에 집착하여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칼을 휘둘려서라도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서까지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집착하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폐역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있다면 그들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칼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때로는 권력 앞에, 때로는 칼 앞에, 때로는 무력 앞에, 힘 앞에, 때로는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에 걸어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원수 마귀를 도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승리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다가오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베면서 칼로서 저항하고 또한 예수님을 체포하는 로마 군정들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금을 꽂아 넣어라.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뽑았지만 칼을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축복의 잔이 흘러넘치는 덧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덧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행과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 진정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역사 속에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통하여 진리를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합시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흉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용을 당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상반되고 있고 또한 서로 말이 통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지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언어를 통해서도 또한 서로의 철학이 다르면, 입장이 다르면, 서로 초점이 다르면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세상적 권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진리가 왜곡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자신의 밥그릇만 챙길 수 있다면 그는 그 어떠한 불의도 눈 감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리에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본디오 빌라도의 정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위하여 났으며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은 결국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가장 큰 죄를 범한 인생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뒤에서 조작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떤 죄를 덮어씌워서 예수를 죽일까, 여기에 주 관심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 아닙니까? 결국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하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길은 꽉 닫아놓은 채 마귀의 미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어. 마귀의 미혹에 빠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얼마나 음흉한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자신이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를 미혹하고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죄를 덮어씌웠어. 살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흉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리에 벗어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남의 이야기만 일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만 멈출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잡힘 받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덧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성향에 따라서, 세상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집착하여서 진리 대신 예수들을 대적하고 진리 대신 예수들을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바울이 변화된 과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부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고, 예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사울에게 다가오셔서 사울에게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 그는 뒤늦게 더 이상 진리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주 예수 그들을 진리 되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섰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어느덧 내 신앙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순간 지난날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끼어서 진리에 속한 자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속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오가는 세대 속에 저주받은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어떤 복된 인생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참된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가는 역사 속에 길이 존경받는 인물로 이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